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길을 걷지 말라. 발람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카톡에 떠다니는 글을 보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뜨는 보름달은 100년 만에 가장 큰 달이라 그래서 달을 보려고 나갔는데 선명한 달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어릴 적에 다 여기 장로님들 경험하셨겠습니다마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정말 달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환하고 큰지 가슴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가야 나오너라 달마중 가자 앵두 따다 시래깨요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냇가로 가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했죠. 한여름에 이제 마당에다 멍석을 깔아놓고 멍석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 막 있는 거예요. 별들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들이 계속 우주를 운행하는데 근데 언제나 북두칠성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데 그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돌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함을 느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지구만이 아니고 저 달과 별들도 수수만 년 변함없이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나 달이 궤도를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환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그렇게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돌게 하였는가? 제가 말씀 자우팅 교재를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씀 자우팅 교재도 좋지만은 제가 하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더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수록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뽑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시 읽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열심히 지금 제가 하고 있고 제가 뽑은 구절들을 또 문 목사님한테 주어서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계속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경영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진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나 다윗은 이 삼라만당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구와 우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동물들은 동물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동물의 길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길이 있고 새들은 새들의 길이 있어서 그 수만리 떨어진 길을 새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어서 배들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길을 따라 운항을 하게 되고, 하늘에도 길이 있어서 이 비행기가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항로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항로를 이탈하면 큰일이 나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던 대한항공이 그 항로를 이탈해서 소련 영공에 들어갔다가 그만 격추가 돼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던 그런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버린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단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강해하면서 제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했는데, 천사들이 무슨 범죄를 했을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용서하지 아니한 범죄가 뭐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니까 다 이게 맞아요.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들이 찬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고 그 천사장을 따르던 천사들은 귀신, 악령이 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성경에 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의 인간의 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면서 인간의 길이 무언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같이요,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본분이 이것인데, 사람의 본분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잘 안 행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행하지 않으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연도 탄식하고 인간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이 찾아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40대 아주머니인지 하여튼 누군지 이분이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죽으면 자기만 죽을 것이지 왜 남의 차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하냐고요. 그 자기 길이 아니잖아요. 역주행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여자가 미쳤나? 마약했나? 술 먹었나? 왜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막 욕하지만은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이 볼 때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충돌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롯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 시대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라는 것은 뭐 거룩하게 살고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경건한 자도 지키시고 불의한 자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는데, 왜 불의한 자를 지키시느냐? 형벌이 선고되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받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인 은총을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바꾸어 버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타락하고 불의한 삶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지만은, 자기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등장시켰느냐? 발람을 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발람을 기억하세요? 발람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의 여정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예언자입니다. 이방인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앞에서 패하게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이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오는데,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발람 선지자는 유명한 사람이 하여튼 그 명성이 아마 온 열국에 퍼졌던 것 같아요. 아, 발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발람이 예언하면 예언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자기의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냈어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발람이 지은 죄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얘기 못하겠대. 모른다고 하지 머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발람과 발락이 헷갈린데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발락입니다.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그 다음에 발람 해도 돼요. 발람. 그건 이방인 선지자예요. 이방인 선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발락이 자기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죠. 많은 금은보화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요청을 거절해야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 자신도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하는 유혹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그것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발락이 제시한 게 뭡니까? 처음에 발람이 거절할 때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제시합니다. 발락이 제시한 조건은 돈과 권세와 명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가 다시 보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거절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은 정말 그런 유혹이 올 때에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람은 그 치명적인 유혹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돈과 권세와 명예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었고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그 가는 길을 막았느냐. 성경은 그를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발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한 번 빠진 사람들은
자식도 가정도 팔아먹습니다. 한번 바람 피기 시작을 하면, 정욕에 빠지면 윤리도 책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한 사람들은 도덕이고 정의고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음모술수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던 어떤 아저씨는 결국 음주운전 계속하다가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은 차에 태우고, 동생은 죽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아저씨는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어서 그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가 탄원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집행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탄원해서 반성의 여지가 있으므로 석방시켜줬다. 우리 한국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도 죄를 범함으로 집행유예, 심신미약 상태, 술 먹고 죄를 지면 그 죄가 감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술 먹고 죄 지면 죄가 배가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어지간하면 다 감형돼요. 초범이라 감형되고, 도주에 우려가 없어 감형되고. 신당동에서 살해당한 그 자매는 350번 스토커를 당하고 계속 했는데도 계속 법원에서 구속을 기각시켰어요. 하여튼 그 사람도,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동생은 죽었어요. 자기는 나왔지만. 그 사람도 한번 눈이 어두워지니까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발람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 발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가목 교회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7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세에 발람과 같이 탐욕에 빠진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시대가 하도 혼탁하니까 물질의 탐욕에 빠진 종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올바른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엉터리 목사들이 많습니다. 김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목사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여러분, 교회를 가려면 최소한도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인지, 그 목회자는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그 교회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하도 험하니까. 또 저는 이 목회자 세계를 많이 아니까.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샘은 샘인데 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샘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뱀도 살고 온갖 해충들이 들끓죠.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거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썩은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탐욕의 물들은 거짓 목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그랬습니다. 안개가 자욱한데 막 바람에 밀려가는 그 안개를 볼 때는 그 속에 무슨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거기서 먹을 만한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농업 용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신비하지만 오늘날 대전에서도 갑자기
부흥된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에도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려면 최소한도 교회가 20년, 30년 역사가 있어야 장로도 되고 권사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오자마자 막 금방 장로님들이 막 많아지고 교회 예배당도 크게 졌어요. 근데 어느 날 금방 또 없어졌어. 그리고 또 감옥에 갔어 이분이. 교회는 지금 박물관처럼 저기 침신대 앞에 큰 교회 있잖아요. 교회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안에 안 들어. 박물관처럼 아무도 예배를 안 드려요. 뭐 참고로 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모르니까 뭐 조사해 본 것도 아니지만, 또 어느 목사님이 그분 얘기를 했다가 고발을 또 당했어. 그래서 또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 잘못하면 고소당하니까.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탐욕으로 바꾸어버리는 사람들, 배교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될 일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발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지만은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면 우리는 발람이 아닐지라도 똑같은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발람을 따라가면. 그래서 이것은 꼭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 성령을 체험했지만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주님을 떠난 사람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오히려 나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다시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명 돼요. 알아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한때는 믿음의 자리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지만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난 과거의 은혜를 자랑처럼 얘기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신학 공부 다 해봤어. 나도 옛날 목회 해봤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로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도 장로였어. 나도 권사였어. 다 해봤어.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소속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연인지 간에 그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 모든 불의한 일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배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중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고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다 사랑만 받고 축복만 받으며 격려만 받으며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정말 주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은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남은 날들도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욕할 때 개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서도 개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옥 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개들과 나와요. 개. 근데 그 개는 짐승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개들한테 얘기할 거 없잖아. 거기서 말하는 개들은 이단들에 넘어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의하고 더러운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개입니다.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 개는 이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에게 주지 말라.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할 때 그 진주를, 돼지는 그 동물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는 입에서 토해낸 것도 다시 먹습니다. 개는 더러운 것도 다 먹습니다. 개는 지가 싼 똥도 먹습니다. 구원받았던 죄인이 다시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간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돼지는 또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봐야 소용없어. 또 가서 막 뒹굴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사랑의 주님 앞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새벽에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일 새벽엔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뭐 우리 예배를 위해서만 저는 기도해.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성가대 반주자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기쁨으로 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는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이분들은 떨어질 거 아니냐, 이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주일에 한때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소서 했는데 그 제가 이름을 부른 분들 가운데 두 분이 이제 오늘 안 나오네요. 물론 뭐 집에서 예배를 또 드리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듯 하였지만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고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시켜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요셉은 수없는 절망을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를 보세요. 저를, 저 뒤에도 한보석 집사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 우리 가까이 선배 되시는 우리 박연선 목사님, 최순영 목사님,
그분들이 순교적 신앙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건재하고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며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팔자는 정말 사나운 팔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팔자가 변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시다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 갈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다 이기기에 너무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도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포기하고 쓰러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감사해요.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바쁘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별로 관심도 없이 나 혼자 바쁘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받은 직분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공무원인데, 회사 직원인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몸이 아파서 사장님 내일 하루 못 나가겠습니다. 며칠 지나고 사장님 몸이 힘들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럽니까? 몸이 아파도 나갑니다. 힘들어도 나갑니다. 뭐 어쩌다가 너무 힘들면 그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가벼워. 목사님 몸이 힘들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렇게 생각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잘 못해도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너 오정무 목사야, 너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너 죽도록 충성하고 있느냐? 저도 아멘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럽죠. 그래도 그냥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했죠.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네. 말세에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도 나는 섰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하나도 없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만, 내 기분 내키는 대로만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믿음의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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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찬양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여러분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생활 즐겁게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 주일학 유치부 중에서 유치부 교사들이 제일 많아. 유치부 교사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 같이 밥 먹으러 가서 같이 밥 먹고 와서 또 이제 차를 마시는데, 또 젊은 사람들 목장이 또 와서 청소를 하고, 또 우리 있는 자리로 몰려와 가지고, 물론 차는 제가 샀지만 그 뭐 얼마 안 되지만 뭐 몇십만 원 들어도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근데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믿음의 가족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발람의 길을 걷지 마시고 발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의 길은 어그러진 길입니다. 발람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발락이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지만 저주가 안 나오고 예언이 나와. 놀라운 예언이 나와. 그런데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 비밀이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모압의 여자들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입술엔 빼니를 바르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마누라는 맨날 이게 뭐 모래밭에 그냥 아주 해가지고 목욕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런데 그런 여자들을 보니까 뿅 간 거지. 같이 가서 우상의 지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24,000명이 하나님이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진중에 더러워졌습니다. 그게 민수기서 25장에 나와요. 결국은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발람은 아니지만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라고, 추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